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여기에서 이제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 그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의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에 속아가지고 각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왕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그 아래에서 이렇게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갖다 보게 돼요. 그렇지만 새하늘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사탄의 미혹도 없고 그 어떤 우상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입니다. 새하늘 새 땅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필요들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또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로 날마다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그러한 곳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새하늘 새 땅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지금 오직 하나이신 우리 하나님을 갖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와 그의 이름이 이제 대구적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서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존재, 속성, 영광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높이고 또 높이게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홀로 하나실 것이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이제 새하늘 새 땅의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라바같이 되며, 여기서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아라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저쪽 홍해 바다에 이르는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바다, 이 홍해바다, 이 지역에 이르는 이 저지대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지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그러니까 낮고 또 낮은데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그러니까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지역이 낮아지고 또 낮아질 것이라는 것을 갖다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면은 예루살렘만이 높여지고 또 높여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기 8절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8절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보좌, 그 임재처소를 갖다 이렇게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처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본체에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신 그 통치하심에 대한 어떤 찬양, 높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예루살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거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이제 높이 들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적군이 도저히 침입할 수 없는 그 어떤 요새를 갖다가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 백성의 어떤 그 존귀함, 그 영광, 그 권능, 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또한 상징할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본체에 있으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이것은 예루살렘의 그 주변 그 경계를 갖다가 일컫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높이 이렇게 들려져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갖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새 하늘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한 어떤 안녕이라고 할까요? 안전한 안심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생각했어요. 그 높이 들려서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돌보심 속에서,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 또한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하나님 백성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여기 그 가운데 거하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로 우리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온갖 질병과 고통과 배고픔과 기근과 슬픔과 온갖 죄 가운데서, 또한 더 나아가서는 죄를 이 땅에서 밥 먹듯이 지으면서 그 멸망과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는 다시는 그런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슬픔도 없고, 더 이상의 애통도 없고, 더 이상의 배고픔이나 굶주림도 없고, 또한 질병도 없고, 또한 사망도 없고, 또한 죄악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거기 새하늘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이 사단이 더 이상 있지 않아요. 모두 다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이런 사단의 세력은 그곳 가운데 다시 없는 거예요. 또한 그로 인한 어떤 죄악이나 그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어떤 저주나 심판, 이런 것도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는 다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히 서리로다. 그렇죠. 예루살렘이 그 어떤 사탄의 미혹이나 어떤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벗어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이제 또 다른 얘기가, 이제 위에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복된 모습,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또한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서 또한 영원한 그런 안전, 이런 모습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그 우리 하나님 백성의 그 대적자들, 핍박자들, 우리 하나님의 그 대적자들, 배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대적하고 핍박하고 우리 하나님의 대적들,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르으리니, 이건 바로 지옥 불못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섰을 때의 그 살이 썩으며, 지옥의 그 막 그런 모습, 썩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막 해골들처럼 그 막 썩어가는 모습, 구멍 속에서 그 눈이 막 썩어가는 모습이,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것이 바로 지옥 불못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자들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그 지옥불못에 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옥불못에 떨어진 자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막 당혹감 속에서 어떤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이 막 그 지옥불못에 떨어진 자들의 그 아비규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야, 정말로 지옥이 있구나 하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하면서 그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야, 정말로 이 끔찍한 지옥, 이 끔찍한 불못이 있구나. 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그 저주가 끝나지 않냐고,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거,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당혹감,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지옥 불못에 던져졌을 때 그 끔찍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 그 절망, 그 낙심,
지옥에서는 그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소망, 다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떠한 소망이 없어요. 그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그 어떠한 소망이 없습니다. 지옥 벌면서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떨어진 자들의 그 당혹함, 그 어떤 비참함,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그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아비 귀환 가운데서 그 내지르는 어떤 비명소리의 모습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그 울부짖는 그들의 모습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끔찍함 속에서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그 아비 귀환의 모습 속에서 서로를 갖다가 정죄하고 서로를 갖다가 다투면서 서로 싸우고 울부짖고 그런 모습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조금의 사랑도 있지 아니하는 것이요. 조금의 사랑도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직 미움과 원망과 다툼과 이런 것들만이 가득 차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허락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단절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또 끔찍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아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여기서 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근데 이제 싸우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먹다라는 뜻도 이게 있습니다. 원어상으로는 싸우다 또는 먹다. 그래서 이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먹으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아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승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크게 싸워서 이긴 그런 어떤 승리의 기쁨, 어떤 전리품을 갖다가 잔뜩 이렇게 품고서 기뻐하는 이런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아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마치 큰 전쟁에서 이기고 싸우면서 이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또한 수많은 그 전쟁에서 수많은 전리품을 갖다가 모으고 획득하고서 그걸 갖다가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그와 같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체에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여기서 이제 그 불신자들, 그 진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그 진, 그러니까 사탄 마귀 세력을 쫓는 자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근데 그 사탄 마귀를 쫓는 그 모든 그 세력들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육축에게까지도 그 재앙이 미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우리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심지어는 육축에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 그 재앙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축에게까지 내리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그 받을 심판의 모습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한 이방인들의 그 하나님 백성의 대적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 불신자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면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들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백성을 갖다가 치러 왔었던 그 불신자들, 대적자들, 그 핍박자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처음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아니잖아요. 예?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이 폐역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알고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으리라는 것이에요.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구약 시대에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갖다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절기들을 갖다가 주셔가지고 이렇게 지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또 칠칠절, 그 다음에 나팔절, 이제 초막절 그렇게 나갑니다. 레위기서 23장에 이렇게 이런 절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절기들은 장차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 일정을 알려주는 그 일정표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곧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월절이 있는 주간의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이제 초실절로서 이렇게 지켜졌는데 바로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 77은 49, 그 다음 날 오순절, 곧 77절이 이제 오순절인데 이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승천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 믿는 자마다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팔절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전군 천사와 함께 또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재림을 하실 때 이제 새 시대가 열리게 되잖아요. 바로 나팔절이 이제 그것을 갖다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출애굽 당시 이제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서 함께 거하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셨던 그 시대를 갖다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이제 초막절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막절은 또한 장차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대를 갖다가 또한 바라보고 또한 소망하고 있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해마다 이 초막절을 갖다가 지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징적이고 애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막절이 새하늘 새 땅에서는 온전히 성취가 되어져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초막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이제 새하늘 새 땅에 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과 같이 초막절을 갖다가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영원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들입니까? 바로 불신자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하고 사탄 마귀의 종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 찬양하고 높이지 아니하는 이 불신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갖다가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불신자들은 지옥 불못 가운데 이제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옥 불못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믿는 자나 아니 믿는 자나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모두 다 동일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꼭 믿는 자들에게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는 이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이 불신자들, 지옥 불못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은혜도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니 그 어떠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니, 여기서 애굽 족속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불신자들을 갖다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니, 이 땅에서는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강의 그 범람한 그 창이람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이와 같이 불신자들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동일하게 물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시대에는 다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불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나일의 이런 창이란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에게 작정하신 재앙을 이제 내리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이제 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재앙, 이 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내릴 벌이 이러하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이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새하늘 새 땅. 그날에는 말방울이까지. 이 말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굉장히 사소한 것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는 이제, 오늘날에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고대 시대 때에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짐을 나르고 이러는데 이렇게 사용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말 방울에까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보통 구약시대 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은 제사장들 그 관에 이와 같은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8장 36절. 출애굽기 28장 36절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8장 3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게 대제사장의 그 관에 이제 뭐라고 쓰라고 해요? 여호와께 성결. 이 대제사장들은 그 머리 그 관에다가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자를 쓰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 우리 인간은 늘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에 쓰는 이 관에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런 글자를 갖다 생긴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각인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새기고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이 땅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늘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바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을 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행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단어를 갖다가 새기고 이렇게 봉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하늘 새 땅에서는 어떠합니까?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즉 일상의 모든 삶들이 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성결하게 될 것을, 거룩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늘 함께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거룩하고 모든 삶들이 성결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전에 모든 수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구약시대 때 이 주발이라고 하는 것은 대접, 어떤 피를 담는 그런 그릇이거든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주발, 그 대접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주발, 이 대접을 특별히 솥보다는 더 거룩하게 이렇게 여겼어요. 솥보다는 더 성결한 것으로서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는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수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그러니까 제단 앞 그 솥에 있는 제단 앞 주발이나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솥이나 다 같이 다 성결하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구별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더 이상 새하늘 새 땅에서는 어떤 죄악된 것이 없겠네, 어떤 부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고 성별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일상적으로 구약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일상의 어떤 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는 일상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그냥 거룩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물건처럼 성별되고 거룩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부정한 요소가 있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냥 일상의 모든 삶들이 다 성결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어떤 죄악된 것, 어떤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이 있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고로 여기고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되, 우리 인간은 법하고 타락해서 우리 인간은 죄악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성을 지니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친밀해서 또 하나님을 또 뜨겁게 사랑함으로 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해서 오는 그 애통함, 그 안타까움,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늘 우리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 속에서, 뜨거운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새하늘 새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보듯이 그와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어떤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뜨겁게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야 돼. 정말로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들은 그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을 배역하면서 살아가던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그 돈만을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새하늘 새 땅에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 오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성결한 삶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수정 들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